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같이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어느 회사에서 사원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수백 명 사람들이 이제 몰려왔습니다. 시험장에는 한 사람씩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사방에 큰 거울이 하나씩 걸려 있었습니다. 지원자들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각 거울 위에 적힌 질문에 예, 아니요라고만 답안지에 적는 것이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씩 방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방에 있는 그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그 거울에 비쳐있는 그 글귀를 보면서 뭐냐면 예, 아니요라고만 대답하면 됩니다. 근데 그 질문이 4가지가 있는데 그 질문 첫 번째 뭐냐면 거울에 비친 이 사람은 정직합니까? 이렇게 질문이 적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보면서 자신은 정직합니까? 이 질문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입니다. 세 번째,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입니고 네 번째는 만일 당신이라면 이 사람을 채용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4가지의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 시험을 치른 사람들은 모두가 이상하게 여겼지만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신 있는 듯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얼마 후 드디어 합격자가 발표가 있는 날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수백 명의 지원자 중에 단 한 사람만이 합격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 질문의 답이 뭐냐면 모두 4가지가 아니오입니다. 그 회사는 요구한 것이 뭐였냐면 정직한 사람, 즉 자기의 부족함을 솔직하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뽑았는데 그 한 사람만이 자신의 얼굴에 비춰보면서 나는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고 그리고 나는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그리고 나가 만약에 이 사람을 뽑는다면, 채용하신다면 뽑겠느냐 할 때 본 스스로가 아니요라고 이렇게 솔직한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죽음이 다가왔음을 보고 자신의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열왕기상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차기 이스라엘 지도자 왕의 조건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여 진실함과 정직한 자가 되기를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한 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8절에 이렇게 말씀입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의 왕은 자신의 모든 정적을 제거한 후에 당시 가장 강력한 애굽의 바로의 딸과 이제 결혼합니다. 그만큼 이 솔로몬은 국제적인 지위가 높아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직 성전을 짓기 전이었기에 성전에서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는 산당에서 제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앙을 지키려고 했었습니다. 솔로몬은 초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을 통치하려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데 바로 성전이 아닐지라도 기부한 성당에서 1,000번째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초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경외하는 마음이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 안에서 통치함을 받으며 길을 기울이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신자가 삶을 사노라면 늘 성령에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련과 아픔과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그분 안에 누리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자유와 누릴 때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초기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경외함이 얼마나 크고 진지하고 견고한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이었지만 그가 구하는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진실한 마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솔로몬의 그 마음을 아시고 이제 이 솔로몬이 기브온의 산당에서 1,000번째 제사를 드리는 그날 밤에 이제 꿈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자신이 그 모든 것을 구하기를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5절입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직 초기의 왕인 솔로몬의 그 신앙과 그 믿음의 테스트를 해보고 싶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솔로몬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또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통치자로서 그가 어떤 인품을 갖고 있는지 그런 테스트를 아마 하나님께서는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에 이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그 질문에 그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3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렇다 오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겠습니까? 오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입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많아서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때에 제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듣는 마음을 이 종에게 주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백성을 재판할 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듣는 마음을 내가 원한다고 솔로몬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이 그 요구했던 듣는 마음을 자신에게 주라고 이 종에게 주라고 요청했을 때에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를 위하여 오래 살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았다. 두 번째, 원수의 생명에서 자기를 구해달라고 구하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의 재판할 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것에 기뻐하였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에게 듣는 마음을 이 종에게 달라는 그 간청에 그 구하는 그 기도에 그 고백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하나는 축복이고 하나는 약속입니다. 먼저 축복입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너와 같은 왕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은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이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과 성실함과 그 의로운 삶을 살면 내가 내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왜 듣는 마음을 종에게 달라고 기도를 했을까? 우린 여기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왕이 이치가 되면 얼마든지 자신의 마음과 뜻대로 통치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의 신앙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아버지 다윗을 보면서 그의 왕의 통치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그 분별력과 그 순종이 얼마나 큰지를 이 다윗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듣는 마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듣는 마음이 뭐냐면 듣다 이 말은 히브리어 샤마입니다. 근데 이 샤마의 뜻이 두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듣다라는 말에 샤마라는 의미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뭐냐면 지혜와 분별력입니다. 그러니까 듣다라는 그 의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뭐라고요? 지혜와 분별력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듣는 마음을 달라 했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지혜와 그 분별력으로 이 백성을 통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뭐예요? 듣는 마음을 달라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샤마 안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듣다라는 의미에는 따라하십시오. 순종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해서 절대적인 순종자가 되어서 그 말씀대로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내 방법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뭐냐면 통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절대적인 그 말씀에 뭐 하겠다는 것인가요?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다라는 그 샤마의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샤마의 두 가지 의미가 첫 번째 뭐였다고 했습니까? 지혜와 분별력. 두 번째는요, 순종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듣는 마음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첫 번째, 솔로몬의 왕의 지혜와 분별력입니다. 단순히 듣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필요를 구별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정한 상황을 판단하며 재판할 수 있기 때문에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기를 원했습니다.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통하여 지혜와 분별력에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사건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장면이 있죠. 우리가 보면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에 이 말씀에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 여인 다 뭐냐면 아기를 가졌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뵀는데 그날 밤 한 아이가 죽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자신의 아기가 죽었기 때문에 그 옆에 있던 애기 엄마한테 살며시 그 죽은 아기를 밀고 살아있는 그 남은 아기를 자기 아이들처럼 뭐예요? 챙겨 쓰고 옆에 품줬고 잠을 잤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보니까 진짜 그 옆에 있던 아기가 자기 아기가 아니고 그 죽은 아기가 자기 아기가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아기가 자신의 아기인지를 아는 이 엄마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가 결론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한테 가냐면 솔로몬한테 갑니다. 그래서 솔로몬한테 가서 누가 진짜 아이인지를 뭐냐면 판결해 달라고 뭐냐면 말씀합니다. 그 장면이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23절부터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한도다 하고 24절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솔로몬의 왕은 자신의 판결 중에 아주 극단적인 판결을 내린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죠. 누가 진짜 엄마인지를 판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진짜 엄마의 마음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진짜 엄마는 자신의 아들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으로 심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은 잘라서 한쪽 여자에게 주고 또 반은 잘라서 다른 여자에게 주라는 이런 판결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었던 진짜 엄마는 마음이 불같아서 억울하지만 이 아이를 죽이지 말고 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짜 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것도 되지 말고 저 여자 것도 되지 않게 나누어 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어미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었더라. 아멘. 어디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냐입니까? 누가 진짜 지혜와 분별력인가? 왜 왕의 마음을 듣는 마음을 달라했는가? 그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그렇습니다. 이 재판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와 그 총명을 통해서 그 분별력을 통해서 이 판결을 내리는데 진짜 엄마는 어떤 엄마냐? 내 아이를 죽이지 않는 것이 진짜 엄마이고 가짜 엄마는 내 것도 되지 말고 저 여자 것도 되지 않게 하고 죽이라고 반 나눠서 죽이라 했던 그 여자가 가짜 여자임을 이 말씀 통해 뭐예요? 판결을 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 어느 전무후무한 지혜와 명철력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다스릴 수 있는 그 나라의 그 진정한 왕이 이 솔로몬에게 있음을 뭐냐면 만방에 알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게 뭐냐? 이 판결을 통해서 온 나라가 솔로몬을 다스리는 그 통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만방의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도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고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왜냐?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지금 굉장히 많은 군대를 이끌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달려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백성들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끼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한 것입니다. 왜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왔느냐?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이렇게 죽음도 당하지 않는데 왜 우리를 이 백성들을 우리를 끌고 와서 이렇게 이 죽음 앞에 놓아주려고 이렇게 뭐냐면 하고 있느냐면 원망과 불평을 터뜨립니다. 이때 아주 중요한 말을 이 모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다시 한번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만히 있을지니라 말은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이 뜻이냐? 절대 그 뜻이 아닙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라. 이 말씀은 너희가 지금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너희가 직접 보게 될 것인데 너희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 더러운 말, 그리고 원망의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왜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하나님의 그 판단을 맡겨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우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직접 보는데 하나님의 판단을 뭐라고요? 우리가 지켜보라는 뜻입니다. 그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뜻입니다. 너희의 입술에 그 모든 원망의 말을 멈추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말이 많으면 두려움이 가득했던 상황 속에 모세는 침묵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끝에 하나님을 홍해를 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고 불평과 원망의 말이 많을 때 불평하는 말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침묵하면서 지켜보는 지혜가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한 사람의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오면 그것이 악이 되어 공동체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여름성경학교를 앞두고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함께 이 교회에서 1박 2일을 하게 됩니다. 공동체에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불평보다 입술을 가만히 잇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지켜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듣는 마음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솔로몬은 순종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던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도 아버지가 가지지 못한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짓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을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 10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열왕기상 8장 24절 시작.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십니다. 아멘.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그렇게 짓고 싶어 했던 성전을 7년 만에 완성합니다. 그가 말합니다.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시고 주의 손으로 이루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듣다는 것은 순종하다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듣는 것이 수강의 기름보다 나으리라고 말씀한 것은 듣는 것이 순종과 함께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 이스라엘 할성할 때 그 시험화가 듣다입니다. 뭘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옵소서라고 할 때 듣겠다는 것은 단순히 귀를 기울여 듣는 청각 행동을 가리키지 않는 것이 않습니다. 오히려 귀로 듣는 내용을 잘 분별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말하는 온갖 상황을 잘 듣고서 문제 해결을 위해 몸으로 움직이는 행동까지 다 묶어서 샤마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듣다는 거기에는 반드시 순종의 의미가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의 왕이 듣는 마음을 구한 것은 사람들의 말에 의해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말에 자신의 판단이 흐트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말보다 침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솔로몬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지혜를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셀 수 없는 많은 말을 합니다. 수없는 말들이 내 삶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어떤 말은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말은 마음의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런 말을 하나하나 마음을 뺏기기 시작하면 점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집중하다 보면 내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는 많은 말보다 침묵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묵한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표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변명하지 않아도, 내가 어떤 말을 나타내지 않아도 내가 침묵하면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더 뚜렷하게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잠잠할 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잠잠할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에 요동하는 마음, 불평과 원망과 그런 어떤 시끄러운 마음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다시 하나님께 침묵하면서 그 거친 말들을 침묵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 하시는지를 듣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오늘 우리에게 순종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온갖 말을 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오해하고 조롱하고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모든 말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거짓과 모욕을 당할 때에도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2절 14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멘. 오히려 아무 말도 안 하시는 예수님의 그 침묵을 보면서 빌라도 총독은 놀라워합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무기력함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확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이 사람들의 손에, 총독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일일이 자신을 변론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뜻에 집중하셨고 결국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오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손가락질을 당하고 설명하고 싶지만 말해도 믿지 않는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신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나의 중심을 아시고 나의 걸음을 보고 계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판단하신 분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오해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가 없고 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침묵을 선택하셨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가벼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때로는 우리가 침묵할 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가 우리를 믿는 더 깊은 평안과 확신으로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내 삶을 이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초기에 이 솔로몬은 항상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듣는 마음을 갖게 해서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자가 누구냐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년에 이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지은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그 끝이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아멘. 솔로몬이 마음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초기에는 마음을 누구한테 두었습니까?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마음을 달라고,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끝이, 그 말년에 나이가 들어서 그 끝은 어떻습니까? 마음을 돌렸습니다. 누구한테 돌렸습니까? 하나님께 그 마음을 돌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돌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떠남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께서 책망을 받게 되었고 그 끝이 그 불순종으로 결국은 솔로몬의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나뉘어지는 그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약속이 뭐였습니까? 내가 그 아버지 다윗의 그 신앙처럼 너도 똑같이 그 신앙을 지키면, 말씀을 지키면 내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은 그 약속을 깨버렸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솔로몬은 한 사람 말미암아 나라가 나뉘어지는 이런 불행을 겪은 일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그 종이 되고 싶은 마음이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똑같이 그 불순종인 계열에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어쩌면 꾸중을 듣는, 책망을 듣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왕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듣는 마음이었습니까? 이 수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과 올바른 그 결정이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 솔로몬에게 있었던 것처럼 삶이 분주하고 일주일의 시간이 화살같이 빠르게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은 바로 오늘 시간 하나님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옵소서.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